사람에게는 저마다 타인을 얕잡아보는 나쁜 습성이 있는데요, 한 유명 작가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리 운전을 했는데 자신보다 어린 사람의 하대와 막말이 잦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분이 겸손하면서도 얕보이지 않는 방법, 오늘 우리가 물론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얕보여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하면서도 얕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타인에게 얕보이지 않으려면요, 첫째로 덩치가 크면 된다고 합니다. 강호동신처럼 덩치 큰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지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니지 말고 단정히 입으라고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중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죠. 그래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도 그냥 웃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웃고 사는 것은 좋지만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데도 그냥 웃고만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면 무심코라도 웃지 말라. 예의에 어긋나는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하라는 거죠. 또 허튼 소리를 하지 말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질 떨어지는 농담, 시덥지 않은 우스갯소리로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게 있게 신중하게 골라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실력을 키울 것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 기업의 회장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실력을 키우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관리하고 또 실력도 키우고 말 한마디라도 무게 있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까닭이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얕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만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도 무시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중에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하죠. 갈라 카버드 미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갈라라는 말은요, 포로로 잡혀가다, 유랑을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물러나 블레셋으로 들어가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유랑을 떠나가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버려졌고 적들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블레셋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로가 되셔서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곧 블레셋의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죠. 서로 다른 신들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는데 사무엘상 5장 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다곤은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또 곡물의 신, 어업의 신으로도 여겨졌는데 블레셋의 주신이었습니다. 반인 반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또 가나안의 문서들을 보면 이 바알의 아버지로도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 신전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정복당한 백성의 신이 정복한 백성의 신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다곤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러할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정말로 블레셋의 다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5장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 다곤 신상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경배의 자세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굴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른 이 신상을 일으켜 세우는데요, 그러다 이튿날 가서 보니까 또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그 손목이 잘린 채, 이 잘린 머리와 그 손목이 문지방 위를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머리와 손목이 잘렸다라는 것은 다곤이 살해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포로를 처형할 때 이 목과 손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화를 보면요, 이 바알의 아내이고요, 싸움의 여신입니다. 이 아낫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녀는 잘린 머리들을 목에 두르고 잘린 손목들을 허리에 두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린 머리와 손목은 전쟁 승리의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다곤이 패하고 무참히 살해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나된 걸 던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죠.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곤이 아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데요, 애굽 사람들을 치듯 블레셋 사람을 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는 손이 없는 다곤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 손목이 잘린 이 무능한 다곤과는 달리 여호와께서는 그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독한 종기로 치셨는데 사실 이 독한 종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이때 저들은 금으로 쥐 5마리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속건 제물로 삼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이 속건 제물로 삼는데 이 모습을 볼 때 이 독한 종기가 바로 쥐가 퍼뜨리는 흑사병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흑사병은 참으로 무서운 병이죠. 쥐벼룩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으로 감염되면 6일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흉부 통증, 기침, 각혈, 호흡곤란, 고열을 호소하게 되고 결국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끝내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인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을 블랙 데스, 다시 말하면 이제 흑사병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흑사병은 한때 유럽 인구의 60%, 약 8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병으로 아스돗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절규하고요. 바로 그때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이 아주 호기롭게도 그럼 그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읍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는 아무 상의 없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에그론으로 보내버리는데 그러자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저들은 정말 싫었지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금으로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요, 이렇게 돌려보낼 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눈소 둘을 가지고 수레를 끌게 했던 겁니다. 과연 이 소들이 어린 송아지를 두고 갈 것인가, 마지막까지 저들은 혹시나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전나눈 어미소는 어린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향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서요, 그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밀어넣을 때는 가만히 계시던 그분이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신 후에는 이 블레셋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유유히 빠져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모습은 고대 왕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봄에 원정을 나가서 가을이면 돌아오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온 때가 밀을 베는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봄에 블레셋으로 들어가셨던 하나님께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계시다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 경고망동을 하죠. 아주 경솔하고 생각 없는 이 망령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이처럼 블레셋을 벌하시고 유유히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블레셋만이 아니라 오늘 19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5만이라는 말씀 앞에 숫자 2가 있죠. 그리고 이 각주를 살펴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렸던 그 놋뱀을 누흐수단이라고 해서 그 뱀을 음란히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을 없애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사본들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죽임당한 사람의 숫자가 5만 70명이었는지 70명이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겁니다. 블레셋만 여호와를 우습게 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가차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은 소홀히 여기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만자는 문득 생각나는 대로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버릇없이 대하는 것, 이게 바로 만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분이 아닙니다. 그 거룩을 침해해도 마냥 웃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저들 역시도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막 함부로 대해도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알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그럴 때 이 야레라는 말은 단순한 공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때는 경외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여러분, 경외란 공경과 신뢰와 친밀함에서 파생되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니까 두려운 거고요, 친밀하기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 속에서 갖는 두려움, 이게 바로 야레인데,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33편 8절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3장 7절을 보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야레, 곧 하나님을 경외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는데, 여러분, 첫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 들린다고 막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막 그 앞에 장애물을 놓고 사는 거예요. 이런 못된 심성의 사람들이 사실 인간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른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넷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죠. 그래서 시편 5편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바로 예배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이 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못된 습성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대해도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면 가차없이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야레,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친밀함과 신뢰감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친밀함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친밀함과 신뢰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